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우리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태워도 소용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배에 상인과 학자가 같이 타고 있습니다. 학자가 같이 타고 상인이 있는데 상인이 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팔러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학자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팝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에 궁금해진 상인이 학자가 잠이 든 틈에 그 학자의 짐을 풀어봤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인과 학자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어느 해안에 닿았습니다. 근데 며칠 지난 동안 보니까 학자는 그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렇게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자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매우 훌륭한 학자라고 칭찬하면서 학자는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인은 이를 보고서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팔 물건을 모두 잃어버렸지만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 잃어버리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군요. 저희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은 지식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진보다리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지식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주권과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창씨개명도 하고 또 우리말을 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민족 정신을 빼앗을 수 없었고 나라 사랑하는 것을 빼앗을 수 없었고 우리의 말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여기 가까운 이 강화도에 그 유명한 홍의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홍의교회를 일제가 폐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부숴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해방기가 오고 성도들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교회 건물도 재건축했습니다. 자, 일제가 교회 건물은 부술 수 있었지만은 교회를 없앨 수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성전에서 낭독을 했을 때에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고관들이, 서기관들이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진노에 대한 이야기, 또 심판의 경고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듣고서 빨리 왕에게 이것을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왕과 그 옆에 있는 다른 고관들의 반응은 기대하고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도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몇 명의 서기관들은 이 왕에게 두루마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꼭 들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달했죠. 근데 왕은 자신의 신하인 여우디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바룩이 아니라 그 여후디라는 그 신하가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왕과 그 곁에 서 있는 고관들의 귀에 낭독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낭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유대력으로 아홉째 달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12월 정도 됩니다. 왕은 겨울 궁전에 와서 쉬고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불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자, 여우디라는 신하가 두루마리의 서너 쪽을 읽으면 여호와김 왕은 그것을 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어요. 왕뿐만 아니라 왕의 곁에 있는 신하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적혀온 이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자기의 옷을 찢는데 비통해하면서 회개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이 사람들이 앞에서 이 바룩의 낭독을 듣고서 왕에게 이것을 알린 이 서기관들인데요. 그들이 왕을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부하들을 시켜서 그 서기관 바룩과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앞에서 시행했던 이 금식 선포가 있었는데 이 금식 선포란 게 결국은 진정한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대단한 행사를 하고 영적인 프로그램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고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여호와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 여호와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 당시에는요,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이 발견한 문서를 요시야 왕에게 이것을 들려줬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전 621년경의 일입니다. 그때의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몰랐구나. 그러면서 영적 개혁을 단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는데 17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반의 아들,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바룩이 낭독한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고서
또 고관들에게 읽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관들이 말씀을 듣고서 이것을 왕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도 알려주고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칼로 찢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왕이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다시 적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아멘. 자, 두루마리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쓰여져 있지만 주의 말씀은 거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버리고 불에 태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무지하고 비신앙적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의 이런 행동을 책망하세요.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왕위를 이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죽음 이유가 비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서 너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죽어서도 수치를 당할 거란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 왕의 자손과 신하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은요, 그 근본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경고예요.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심판을 경고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경고, 기분 나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바룩에게 주어서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을 다시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왕이 듣지도 않는 불태워버린 두루마리를 왜 다시 만들게 하십니까? 이것은 불태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불태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이 받지 않아도 불태워버려도 칼로 베어버려도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때려서라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이나 사랑이나 신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 내용을 듣고도 오히려 칼로 두루마리를 베고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적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 때에도 그랬습니다. 돌판에다 새겼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돌판을 깨고 다시 적었어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다 새기지 않고 이제는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있어도, 똑같이 선포돼도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말씀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에도 마지막 때에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 이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은혜를 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기고 제자로 순종하고 따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제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라 제자 되는 게 부흥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오병이어 먹고 은혜 받았던 그 5,000명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통계적인 숫자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빼앗기지 않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빼앗기지 않고 불태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사모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마음을 쓰고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빼앗기지 않고 불태워지지 않는 가치입니까? 아니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염려와 근심에 쌓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돌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준비하는 이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